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에덴의 균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대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아름답던 그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시간보다 또한 공간보다 세계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혼돈 위에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세워나갔다 말씀드렸어요. 질서를 세우심으로 빛이 생기고 땅과 하늘이 나뉘고 생명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다 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극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심히 좋은 곳인가요? 또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히 좋다고 평가받을 만한 귀한 사람들입니까? 좋은 땅 같지 않고 심히 좋은 사람 같지 않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곳이 이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하신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되었을까?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의도가 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너 아무렇게나 살아 이게 아니라 삶의 모습과 삶의 형태, 삶의 생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선포하시고 있으라 했지만 인간은 좀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형체를 빚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결,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있으라 했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코에다가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더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 친밀한 영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니네 이제 친밀하니 살아 이제 됐지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니 내가 지금 다른 피조물과 좀 다르게 차별 뒀잖아, 더 귀히 여겼잖아, 그럼 됐지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심히 귀한 영혼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일반 동산이 아닙니다.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자연농원 같이, 자연농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에버랜드와 같이 놀이공원이 막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자연농원이라 할 때 반응하시는 분들의 연배가 한 40대 이상이죠. 자연농원? 할 때 저기 뒤에 몇 분은 갸웃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연령이 확 튀어나오는 말을 들을 때 가만히 계셔야 돼요. 웃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어쨌든 에덴은 그런 아름다운 공원은 아니에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한 완벽한 환경이 살기 위해 환경이 조성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곳을 뭐하라 했습니까? 그냥 먹고 놀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했냐?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놀고 먹어라가 아니라 일하래요. 또한 돌보래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끔 세팅해 놓으신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을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에 부합된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금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개를 딱 금지하신 상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금지하냐는 것이죠. 허락한 거를 보면은 참 한두 곳도 없는데 이거 하나 억압했다고, 아니 하나 금지했다고 억압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밑바탕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밑바탕 되어야 할 것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뭐예요? 2장 17절 힌트로 본다면 바로 신뢰입니다. 야, 내가 다 먹게 허락해줬어. 근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왠지 알아? 먹으면 너희한테 나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럼 나쁜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먹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간의 속성이 참 뭐해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놔두면 신경 안 쓰는데 하지 말라 하면. 아이들도 핸드폰을 자주 하고 많이 봅니다. 근데 만약에 리미트, 그냥 제한을 걸지 않고 막 풀어놓으면 한없이 할까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전 사실 좀 반대 입장이거든요. 한없이 하겠죠. 근데 놀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나가서 놀거나 뛰거나 뭐 흥미거리를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짬내서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누구야 나가 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내가 말할 때 오케이 이건 내가 믿어. 하나님 내가 이건 먹지 않을게요. 나머지 허락한 것들만 먹으면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 관계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묘사한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표현했던 부분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미리 알아보고 체크하고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알아본 이후에 목자 쫓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 건너마을 풀밭이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꼭 가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목자가 가면은 쫓아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쫓아갑니다. 왜요? 그 바탕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형태, 삶의 모습을 원하신 거예요. 에덴은요, 신뢰가 숨쉬는 곳이었고, 에덴은 신뢰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에덴은 신뢰를 통하여서 더 건강하게, 강건한 모습으로 관계가 튼튼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뱀을 통하여서 단단한 신뢰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깨지기 시작해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얼핏 들으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짝 틀어서 여자를 혼동시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되 단 하나만 먹지 말라 했지만 뱀은 뭐라 물어봐요?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살짝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뱀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모든 거 먹지 말라 했어?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금지하고 있는 너희를 못하게 하는 억압적인 분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꾸 여자에게 이러한 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의 답도 바른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자의 답에서 두 가지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걸까요? 친절하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화면에 빨간 글씨로 두 개 되어 있죠. 두 가지의 오류가 발생해요. 첫 번째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예 이런 말씀은 언급도 없었어요. 그냥 먹지마 말라 했는데 여성은 거기에다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라는 말을 덧붙여 놔요. 또 하나, 여성이 말했던 답의 오류가 뭐예요? 두 번째는 죽을까 하노라. 어떤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리까리한데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먹으면 죽어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입 먹으면은 목숨이 위태로워, 한 입으로 왕 물면은 즉사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입이든 한 입이든 먹으면 끝나라고. 근데 오늘 여성은 죽을지도 모르겠고 안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애매모호한데라는 말을 한 거죠. 이미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고 여성도 왜곡하여서 답을 하여 서로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부터 균열이 생겨요. 신뢰관계로 시작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에덴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발생하고 관계의 금이 조금씩 가는 틈이 벌어집니다. 그때 뱀이 한 발 더 나가서 균열된 틈으로 깊이 불신의 칼을 꽂아 넣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를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잘 보시면 뱀이 뭐라고 그래요? 자그마한 균열, 죽을지도 모르겠고 안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할 때 그 자그마한 믿음의 균열, 신뢰 균열에 사단 마귀가 깊숙이 칼을 찔러 넣습니다. 뭐라고요? 안 죽어! 안 죽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안 죽어!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먹으면 죽지도 않아. 또 하나,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마귀가,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뭐 안다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기준으로 두시고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 또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에 기준되어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뭐가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시고 이것이 선이며 악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만 죄가 아닙니다. 떠난 것도 죄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갈 때부터 죄인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갈 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그 마음부터가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죄의 본질이었던 것이고, 그 욕망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본인이 삶의 기준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하나님은 죄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죄가 딱 들어오자 이 사람에게, 여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어떤 변화일까요? 눈이 밝아져요. 사실 말씀은요, 눈이 밝아져서 본인이 밝아 벗은 것을 봤다는데, 저는 이미 그 전부터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보암직하지도 않았고, 평소에는 먹음직하지도 않았고, 평소에는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았던 그 열매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욕망이 생기자 어떻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눈이 밝아졌어요. 이미. 그리고 밝아진 순간 욕심이 내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몸을 발견하죠. 우리 7절 말씀 볼게요.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 자기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잘 보시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는데 그 밝아짐에 뭐가 생겼어요? 오히려 밝아짐이 수치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는 밝아벗은 모습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순간부터 눈이 밝아져 죄가 시작되었고, 죄 부분에 수치가 발현되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망은요,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죄가 되어서 수치를 불러왔던 것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한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그 이름은 바흠. 바흠이라는 농부가 등장하는데, 그는 제안을 받아요. 하루 동안 걸어갔다 온 만큼의 땅을 다 주겠다. 여러분, 얼마큼 걸으실 것 같아요? 하루 동안. 기를 수가 없겠잖아요. 그 땅이 오를지 어떻게 알아? 그죠? 안 오르려나? 저는 가끔씩 운동하죠. 저녁 먹고. 운동하는 거리가 보통 한 10,000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여기서 마음 먹고 보통 노량진 한 바퀴 쭉 돌고 오는데, 걸어서. 어느 날은 여기서 성대시장을 갔다 와요. 좀 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오면은요, 상도역부터 다리가 끌기 시작합니다. 들들이 끌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안 사람이랑 둘이 신발을 끌고 가지 말자. 턱, 얼굴 빨개지면서. 요즘 또 날이 덥잖아요, 또. 네, 괜히 갔다 할 만큼. 근데 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갔다 오는 거죠. 그만큼을 갔다 와서 내 땅이 그만큼이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갔다 오면 한 1시간 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움이라는 농부는 하루 종일 걸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욕심, 욕망 때문에. 땅을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을 만큼 걷고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땅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작하지 못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다 걷고 오면은 그 땅 내 거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아침부터 걸어서 저녁 때까지. 약속한 시간에 바움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직후 그 바움은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아요. 그러면
이 바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만큼이었을까요? 걷고 돌아온 땅 그만큼 필요해요? 뭔 소용이 있어 죽었는데. 무덤 한 평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하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욕심이 결국 사람에게는 죽음을 갖게 되었다고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와가 욕망을 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욕심과 욕망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수치가 들어오고, 수치가 우리에게는 큰 영적 죽음과 삶의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수치만 주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주었던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상태의 수치심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감정을 느껴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처음에 어떤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를 갖고 시작하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끼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어? 라고 아담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져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 있느냐? 이거 왜 찾으시는 걸까요? 너 일로 와. 이놈의 자식.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가봤자 어디 가겠어? 나와. 나와야 돼. 나와야 해결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심에 아담은 10절 말씀에서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욕망의 마음을 품고 죄를 저지른 인간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처음에 수치와 두 번째 두려움이 들어와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에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공간이 되었고 숨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뭐가? 죄가. 뭐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에요. 그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각각 심판의 말씀을 좀 선포하세요. 그로 인하여 고통과 수고와 죽음이 선언되었죠.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았을까요? 니네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만들지 뭐. 다시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관계가, 신뢰 관계가 어긋나서 에덴이라는 자체가 불신의 공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공간을 다시금 신뢰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성경 안에서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원시 복음이라 해요. 뭐예요? 최초의 복음이라고요. 죄가 들어온 자리, 수치가 들어온 자리, 두려움이 들어온 자리, 그 자리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로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다시 할 거야가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다시를 선택하지 않고 회복과 은혜의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유혹하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죄를 유입시킨 뱀의 머리를 짓누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누르시고 박살내시면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먼저 찾으세요. 이 본문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본문이 또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자주 들어가는 본문의 예화이긴 하지만 탕자가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죠? 아버지였습니다. 종들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일하고 있던 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언제 올까? 어디쯤일까? 주시하고 찾으시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뭘 보는 거예요?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언제 올까? 어디쯤일까? 먹고는 살까?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찾고 기다리시는 본문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찾으세요. 우리가 떠날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죄가 관계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는 영혼에게 신뢰관계를 회복하여서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수치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만 있습니까? 아니요. 관계의 단절까지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심판 속에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끝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거듭남이 필요하고 새로 태어남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는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나야 다시금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래에서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영혼 되어 주 안에서 자라날 때 관계 맺을 때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세팅하신 그 인생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주와 관계 맺고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덴의 문은 닫혔습니다. 우린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에덴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보면은 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라 하세요. 들어올 때 이 말씀들이 믿어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거듭나 다시금 태어나 다시금 주를 믿게 되어 말씀이 신뢰하고 주의 뜻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게 되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름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나가시고 자진하여서 말씀 앞으로 전진하시죠. 그럼 주님이 대뜸 손 잡으실 거예요. 왔어. 이제 왔어. 주의 손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